음,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 깊이 생각하게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마음과 생각의 작용에 대한 음, 이해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음, 집중적으로 뭐든 자료가 있어서 그걸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보통 때와 다름없이 내 일상에 내가 놓여 있는 모든 곳에서의 내 의무와 본분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의 바라봄이 음,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치를 묵상하고 명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번 주는 특별히 더욱 마음과 생각, 이 사상에 작용하는 두 영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명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시작을 누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들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동일한 사상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마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사상을 한 사도는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말씀을 온전이라는 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였고 또 한 사도를 통해서는 자비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 전 구절에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사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온전이라는 부분이 이 자비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라. 온전의 표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그 표준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에서는 너희가 내 이웃들은 사랑하고 네 원수들은 미워하라. 이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복음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이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너희끼리 이렇게 나누고 사귀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이방인도 자기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떤 소속이나 그룹 안에서 무난하고 안부하고 사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일상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무지한 심령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에 실제적인 그 이해를 듣고 그 사상을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 지금 그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어지는데 그 영생의 삶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 영생이 실천되고 실현되어지는데 그때 나타내는 이 영생의 열매들이 결국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품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 누가와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께서 이 죄인인 나를 취급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체험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체득한다면 그와 동일한 아버지의 나를 취급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내 삶 속에 내 품성 속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육체의 활동 중에 삶 속에 음식을 먹습니다. 육체의 이 활동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는데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음식에 의존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영생의
이 복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이 영생을 하나님은 음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음식. 우리의 육체에 있는 요 자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물을 통해 가지고 이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이 영생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이 견해나 사상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지나 상태가 또 점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그 힘이 우리의 활동을 또 살게 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먹으려고 하고 먹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 힘이 육신의 활동에 필요한 음식이 분명히 우리 몸을 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음식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분명히 이 음식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됐을 때 그것은 에너지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를 더 활동적으로 살게 하는 이 힘이 되는데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이치를 모르니까 길을 쓰고 아픈 사람에게 먹이려고 하고 이 먹는 일을 통해서 힘을 내려고 아픈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잘 먹어라. 또 잘 먹으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또 데리고 가서 먹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런 우리가 베푸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요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게 하려면 에너지화 되게 하려면은 이 우리의 인체의 생리작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몸속에 제가 이제 사과를 여기 사과가 있다면 요 사과를 내가 내 몸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영양소로 이 사과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해서 내가 몸에 좋은 맛 좋은 사과를 내가 이 손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가지고 있으면 요 사과는 정말 내게 에너지와 힘을 준다라는 그 지식은 내 손에 사과가 없을 때 하고 내 손에 사과가 있을 때 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좀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과가 없을 때 내 마음이 없던 힘이 이 마음의 기쁨이 사과가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과를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입에 넣어서 흡수하지 않으면 삼키지 않으면 내가 요 손에 사과가 있다라는 그 어떤 이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기쁨은 약간 있고 평안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과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과가 내게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분명히 있는데 그 영양소가 내 피 속에 공급되는 그 일들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부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는 요 먹는 일에 있어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시간에 좀 저희 각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기초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입안에 이제 넣으니까 어떤가요? 사과의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직접 씹고 먹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들고 있을 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는 내 몸속에 흡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에너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씹는 일, 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요 사과가 나를 이미 회복했다라는 그런 안정감에 빠져서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그리고 그런 상태는 요 사과가 우리 몸속에 피로 완전하게 우리의 힘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성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입안에서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냥 뭐 요것이 바로 막 내 몸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성급함이 내 품성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막 허겁지겁 허기진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허겁지겁 막 빨리 삼켜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생리작용에서 보면은 인체에 그만큼 이 사과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와 에너지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입속에서 이 주인이, 이 몸의 주인이 이 사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잘 씹고 침을 어떻게 잘 섞여 가지고 입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충분하게 했을 때는 어떨까요? 위로 흡수가 되고 또 위에 건강 상태가 좋다라면은 입안에서 충분한 일들이 해야 될 본분들이 잘 이루어진 요 사과의 내용물은 위가 또 이 사과를 위에가 잘 섞어 가지고 반죽해서 또 소장에서 잘 되게끔 하는 일을 위에서 또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에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정말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에 소장이 기능이 원활하고 건강하다면 이 일도 흡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의 피는 이 사과가 공급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과 영양소의 활력을 입고 모든 세포에 그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또 이 몸의 기능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이 건강한 사람은 사과를 먹지 않았을 때와 사과를 먹었을 때의 그 현격한 그 결과, 그 열매에 참여함으로써 이 생명 활동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 활동에서 요런 이 몸에 합당하게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와 본분들이 분명히 입안에서 해야 될 부분, 위에서 해야 될 부분, 소장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피 속으로 바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셀계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각 기관들의 기능들이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이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먹는 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이 몸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몸속에 각 기관들이 손상이 돼 있고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음식을 먹었지만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속 기관을 쉬어주는 것이 또 이 나머지 힘을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어떤 일에 참여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무조건 맹목적인 어떤 사고, 먹어야 산다. 음식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어떤 이 사상이 내 품성 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상은 길을 쓰고 아픈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아팠을 때 음식을 고집하고 음식을 또 먹이는 것 일을 하게 됨으로써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로 인해서 이 곰핍이 일어날 수 있고 소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사상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존재에 의해서 불신을 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의 복음은 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옛적 요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들은 내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 가시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 사람의 꾸준한 생애와 이 품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육신의 이 생명 활동에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예의 요 생애를 모든 만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이 각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여 그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유예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인생이라는 이 수명을 통해서. 제가 영생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라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요 기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 생애 가운데는 이 영생의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써 인정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 공언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생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주는 활력과 쉼과 평안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온유, 충성,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유예의 시간이 아브라함은 120년을 살았으니까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20년을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우리는 120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120년을 살았다라고 아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저한테 주어진 생애가 몇 년인지는 몰라요. 얼마 동안. 저도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아버지는 82년을 생애하셨습니다. 어머니는 80년을 생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미 이 유예의 기간이 딱 끝나서 이 사람의 영생의 소유가 확정이 된 요 마지막 요 육체의 생명이 소진하는 그 때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때에야 아, 이 사람의 인생이 120년이었네. 이 사람이 82살을 살았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각 사람은 120년을 자기가 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요 순간만 살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생명이든 영생의 생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 이치를 우리가 배우질 못한다면은 끊임없이 육체 동안에 이루어지는 요 육체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막 살고 있는 것처럼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데 정말 아까 환자 아플 때에 또 건강할 때에 요 이치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있고 체면당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주장하거나 주관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흡수하고 그 사상에 유인돼서 그 사상으로 꼴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에서 제외되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축복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는 그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르다라고 우리는 보여줍니다. 예배도 다르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요 기별도 다르고 그들하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요 내 손에 지어준 요 사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과가 몸속에 흡수돼서 실제로 내 육체의 생명에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요 활력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요 생명의 내용은 품성으로 알 수 있는데 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올바른 빛을 가지고 전한다는 입장에 있다면 그렇지 못한 또 믿는다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제시돼야 될 부분은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의 이론적인 논리에 정립된 요 내 손에 들려진 요 사과를 그들은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또 원하지만 지금 체험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영생의 요 실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실제로 구세주인 신 하나님 내 독생자의 이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품성에 소유함으로써 내 생애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이 열망하고 갈망한 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봄으로써 그들의 평생을 섬기고 몇 대를 섬겨온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실제의 자녀들의 삶과 품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 종이 되어 있던 이 속박의 주인에서 돌이켜서 어떨까요? 회개하는 일들을 성령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비추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을 살펴본다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그 영생을 기별을 전하고 있고 외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들과 실제적인 구별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하느냐를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이신 분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네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뭐 한두 번의 어떤 사건적인 생애와 품성이 아니라 꾸준한 내 생애와 내 품성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실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타내시는 그 의가 실현되는 내 생애에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시험하고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은 믿음에 있습니까?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왕으로서 만유를 지으신 분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또 얘기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 마음에 영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만민에게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각 심령 안에 양심을 통해서 호소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것을 실제의 나의 생애 가운데서 내 구세주로 내가 믿음으로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이 믿는 일이 있지 않으면 요 만유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
이 영생이신 예수님이 영생을 끼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베푸셨지만 그 구속이 내 안에서 실제의 체험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입증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의 결국은 언제 입증될까요? 지금 내가 요 믿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가 평안히 그 조상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영생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소유한 자로 이 약속을 얻은 자로서 입증이 돼서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사망과 요 영생을 얻지 못하여 육체의 사망 이후에 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영멸의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죄의 값으로 이르러 오는 사망. 요 사망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이 육체를 통해서 그 구속을 베푸시며 이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패하셨다라고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멸하고 이 육체 가운데서 죄를 영속시키기 위한 이 사단의 영적 기만이 있는데 그 사단의 일을 이 육체의 사망을 통해서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사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성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적 기만에 철저히 부인하고 거기에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되어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심판자로서 그 심판의 표준은 뭐가 됩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표준으로 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재림하실 날이 곧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이 순간 지금 요 순간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요 지금 몇 초 후에 하나님이 요 목숨을 거둬 가시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납니다. 내가 요 생명을 먹는다고 해서 이 생명을 내가 유지시키고 있는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의 끊임없는 기만 가운데서 그런 인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내 의지를 드리고 그분의 의지 가운데서 사는 요 영생의 기쁨에서 우리가 손실되고 제외되는 입장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120년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생애는 매 순간 그 순간만 누구를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을 배우면서 거기에 체험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신 온전함을 이루신 그분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배하며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곳마다 인정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그 품성을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품성을
그리스도께 굴복이 시켰을 때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새롭게 지으는 요 창조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마지막 그의 생애는 영생을 소유한 생애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이죠.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생애를 살고 있는데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창조주를 믿고 그 구속주를 의지하는 내 매 순간마다의 내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그 생애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생의 생명은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영생의 생명에 의존돼서 거기에 굴복이 돼 있는 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영생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음식이 공급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어땠나요? 40일을 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이 육체의 생명 음식이 공급되지 않았는데도 살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나 모세나 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아닌 어떤 특별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베풀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은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인내와 또 안위로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약속인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요 믿는 일은 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내 안에 얻는 요 일이 내 생에 그 의가 이루어지는 요 일이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다라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생애 가운데서 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면서 그 이전에 이 옛 마음이 요 사단이 영적 기만으로 나를 억어했던 요 유인과 유혹에서 죽고 부인하는 요 생애 요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열렬히 이 믿는 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생명의 활동들이 내 생애를 통해서 내 품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든 어떤 변수가 생기든 내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내 감정을 손상시키고
나를 모욕하고 자식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버릇없이 하고 내 교우가 나를 내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조롱하고 이런 인상으로 끼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는 요 일들이 성령의 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 외모는 육체이지만 이 육체 안에서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으로서 요 구속을 베푸시는 의를 소유하는 일이 있다면 내 생애는 참으로 다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애를 보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내 품성의 변화와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죠.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약속들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품성 속에 재현되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그런 또 이웃 간의 사귐은 그런 교우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화평과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일에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이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요 제한된 요 관계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전 생애, 지금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의 내 생애로 그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행하는 내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위로 만족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지만 그 관계가 틀어진 어떤 곳에서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을 통해서는 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끊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은 지속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곳에 그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은 이 영생의 내용대로 영생의 속성대로 영생의 능력대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 영생을 완전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신 분이시고 우리의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비추십니다. 원하는 자에. 비추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요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곳에 이 바라봄이 이루어졌을 때 요 생명은 내가 소유한 것 같은 능력으로 입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늘 필요함을 알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굴복을 시키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관하셔서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14장, 14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빕니다. 창조주께 빕니다. 구속주께 빕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신 분께 빕니다. 요 하나님을 아는 자, 바울, 사도 바울. 그 사람,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떠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사람을 주장한 이 사람이 온 생애 가운데서 철저히 의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는 이 자녀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떠했음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입니다. 사랑이신 풍성. 우리에게는 심판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서 오시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 동안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서 자비의 호소로서 그 자비에 참여하라는 이 구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요 영광은 이 하늘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가 있지만 요 마음에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이 안에 그 나라가 형성되고 입증이 되는 일들이 우리 지금 모든 만민에게 축복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 그걸 이루실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께서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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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 긍휼을 입는 자들은 그 긍휼을 아니까 어떤가요? 아, 내가 두려워했던 이 사단이 줬던 그런 폭군이 아니시구나. 죄를 지었다라고 무자비하게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참으로 사랑이신 분이시구나.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그 품성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 긍휼을 맛본 사람들은 그 긍휼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생애에 그 긍휼을 나눠주는 그 입장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좇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 이 소망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도 실제로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이 품성 안에서 긍휼하심 안에서 그 긍휼에 참여하는 자로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요 손에 놓인 이 사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요 빛의 지식, 이 논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 안에서 에너지가 충전된 이 건강한 피가 주는 이 활력으로 이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이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믿는 요 생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요 일을 분명히 성령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 분인지, 우리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그 품성을 체득하고 맛보고 이런 자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떨까요? 이 육체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로, 심, 평안, 이 화평이 어떠함을 그분의 품성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맛본 사람들은 어떤가? 그걸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욱 사모함으로써 해바라기가 햇빛을 향해서 하루 종일 돌듯이 햇빛을 향해서 따라가듯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쫓는 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넓이, 이 사랑, 그리스도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아는 것에서 더 넓게, 더 길게, 더 깊이, 더 높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구의 것으로요? 우리가 이루어진 어떤 부분의 환경에 내가 체험한 어떤 요것이 아니라 이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냥 마술처럼 짜잔하고 품성을 그냥 입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요 성령의 일에 참여했을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의 품성을 비춰주시면서 그 품성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흠이 없고 오래 참지 못하심이 없고 시기함이 없고 자랑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고 무례함이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고 성내는 것이 없고 악한 생각이 없고 여 하나님의 품성 완전한 율법, 율법의 정신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준입니다. 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이 옛생에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요 실제의 영적인 일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이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입증이 되는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이 약속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더욱 그리스도를 모든 생애마다 마음에 모시는 일을 통해서 더욱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 실현되는 요 소망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떨까요? 요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요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특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배역하고 폐역하고
반역하고 원수와 결합되어 있는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독생자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만민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속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속은 값없이 모든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구속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한 마음 안에서는 이 창조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전지전능하다 해도 그 마음 안에서는 이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입술의 말이 그 구속을 참여하고 있다 하고 그 구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을 입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 외관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행위뿐 아니라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생각의 작용까지를 심판하십니다. 은밀한 행위까지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준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이 10개로 이 10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이 문자를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율법은 살아있는 의입니다. 의. 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 10가지 항목 속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10가지 항목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입혀진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떨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이 마음에 계신 성령은 죄를 깨우쳐 주시고 모시지 않으면 요일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내가 마음에 모실 때 믿음으로 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자비가 비춰진 그 영혼 안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그 품성의 감당을 받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회개의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을 때도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사랑하셨지만 밖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랑이 탕자의 것이 아닌 이상 탕자가 밖에 계속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탕자는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로 결국은 입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반복돼서 돌아왔고 돌아온 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긍휼이 입혀졌고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여품성 악한 품성들이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짠짠짠 막 이렇게 어떤 불협화음에서도 이런 일이 어떤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 육체를 지배하는 요 영적 기만자의 그 세력에서 요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쫓아간다면 정말 그걸 열망하여서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의를 소유하는 자로서 어떤 흔들림이 오더라도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구적으로 계심으로써 어떨까요? 더욱 승리함으로써 그 품성에 참여한 자로서 입증하고 그 이웃들에게 그 화평을 나누는 자로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로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1시간 후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요 육체의 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요 순간 바라보는 일이 또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육체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어떨까요?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요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의 일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고 끌려가게 되는데 이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들 안에서는 이 육체를 통해서 유인하는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내 사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더욱더 순교자처럼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안에서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그 환경을 걸어가야 할 일들을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찬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로서 죽는 일을 통해서도 어땠습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마음 속에 영적 기갈의 허덕이고 그걸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끼치면서 그들이 요 순교자를 처형시키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해서 그 길을 가는 일이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역사적인 이 기록에 있는 이 주인공들만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 특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그 구원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